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삼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4장에서는요, 예수님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의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세례를 통한 사역자의 임명,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과 사역들, 그리고 사탄의 사역들까지, 방해까지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복음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부르신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받을 물고기들을 잡아야 할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 교회가 태동하는 사건을 자세히 그리고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중심에 두어야 할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무리,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만 보고 따랐을 뿐이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무리들과 조금에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3절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라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아하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제자가 될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타고 무리와 거리를 두고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자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지시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이미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껏 밤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아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권능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실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순종하시면 그 순종에 마땅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의아했지만 순종하고 나서 그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보였던 반응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는 일상에서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기적들이 아니라 누가는 일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면서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공동체이에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두 가지 치유의 이적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절망적인 질병임에도 예수님은 너무도 쉽게 치유를 행하시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오는 이유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처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는 모든 소망을 걸고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무기력한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아니면 공허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아픔, 상처들, 문제와 걱정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깨끗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의 순간 바로 나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에는 다른 어떠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라고 해서 모여들었지만 사실상 그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1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 무리에서는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방해를 받아도 어떻게든지 그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내리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바로 성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장애라도 뚫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있는 곳은 어디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전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사함의 선언은 성전에서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곧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반응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을 때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교사처럼 종교적인 형식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병 환자만큼이나 더러운 자로 여겨지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27절 이후의 말씀이죠. 레위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위해 세리가 열었던 잔치를 다른 사람, 곧 수많은 무리들이 참여합니다. 그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가 열었던 그 잔치를 비방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열쇠를 제시하죠.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의 요건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와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모두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문제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가 경건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본질을 떠난 금식은 결혼식 잔치에 모여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낡은 시대에 우겨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교를 고치려 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에 유대교의 옷을 입히려는 그러한 행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행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낡은 것은 결국 소멸하게 될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전통이 다 중요하고 다 옳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과거 이스라엘의 전통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 보호받고 있으면서도 세리는 천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고기 먹기를 즐겨 했으면서도 독촉업자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모습들 모두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낡은 껍데기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율법교사들처럼 멀리 서서 말로만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교만과 특권의식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추고 사랑하고 섬기는 도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그들은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놀라움은 두려움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능력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놀랍고 두려워만 할 뿐이지 그 기적들을, 그 놀라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 없는 믿음, 우리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곳을 순종하는 그 걸음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신앙,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려드린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적혀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